한 가정에 아기가 태어날 때 맨 먼저 하는 일이 뭐지요? 예, 이름을 짓는 일입니다. 물론 애 낳기 전부터 짓죠. 딸인지 아들인지 확인되면 미리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름을 지어주는데 어느 부모나 이름을 잘 지어주려고 하지요. 좀 돈이나 뭐 좀 있는 사람들은 장명가에게 가서 이름을 또 짓기도 합니다. 새로 태어난 자녀들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 여러 가지 부모님들의 희망이나 꿈, 소원을 담아서 정성껏 지어주죠. 잘 되라는 기원이 담긴 축복을 담기도 합니다. 저도 아들, 딸을 낳았는데 노란 큰딸은 그냥 노란 엘로우, 그냥 노란이라 해서 애우기 좋고 부르기 좋게 지어주자, 그렇게 했고, 그건 아주 경영학적으로 지었고요. 주라는 구원받고 낳기 때문에 너는 주면서 살아라, 그래서 주라 그렇게 지었고, 우리 아들은 구원받기 전에 낳아서 지었는데 너는 큰 정신, 한 마음, 큰 정신으로 이 세상을 정복해라, 그런 의미로 축복을 담은 이름들을 지어줬습니다. 제 이름은요, 누가 지었는지도 몰라요. 원래는 글올문 배우락이 문학이었는데 초등학교 때까지는, 중학교 딱 들어가려 보니까 향모라고 이름이 느닷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향기향자 모범 모자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향기로운지 아시겠죠? 이름대로 살라고 애를 씁니다. 이처럼 부모들은 그들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면서 예언적인 의미를 담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매우 종교적인 이름도 크리스찬 네임으로 많이 쓰지요. 12월에 들어서자마자 저 양재역 부근에 가면 큰 건물에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는 그런 플래카드를 막 붙이기도 하고, 또 성탄절 장식을 매달아 놓고 여기저기서 성탄 추리를 세우기도 하는 것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성탄절 기간에 한몫 보려고 준비하던 업체들이 갑자기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됨에 따라서 지금 아주 죽사이고 이제는 데모하면서 난립니다. 세상은 어떻게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성탄절을 이용해서 한몫 챙기려고 합니다. 교회들은 이번 주 금요일이 이브요, 토요일이 성탄절인데 저희 교회는 성탄절 예배를 하려고 이미 다 붙여놨고 준비도 다 저렇게 해놨었는데, 지난 주간에 제가 이 새로운 발표가 나온다고 하면서 기도를 많이 한 끝에 제가 금요일 날 밤에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고, 이번 주 토요일 성탄 예배는 안 하는 대신에 오늘과 다음 주 주일은 성탄절 같이 하면서, 그 다음에 다음 주일은 송년 예배까지 같이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하고, 말씀도 그냥 갑자기 이렇게 바꿔서 준비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부터 약 2700년경에 구세주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면서 그 아기의 이름을 하나님께 받아 기록했는데 5가지로 이름이 나와 있어요. 그 이름 하나하나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외함으로 더 큰 축복 속에서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매우 많지만 그 이름들은 그분의 인격과 특성, 그분의 인류를 향한 목적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들은 그분께서 여러분과 여러 모양으로 자신을 드러내시는 방법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양한 이름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 의미들을 살피면서 우리 적용점을 찾아서,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정체와 또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하는 것들을 여러분과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름부터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죠? 기묘자라. 이 기묘자란 말은 원더풀이란 말, 신기한 사람이다 그 말이죠.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아까 영어로 원더풀이었다. 따라서 원더풀.
예, 경이롭다, 신기하다, 놀랍다. 요즘 뭐 나오는 얘기라면 세상에 이럴 수가 하는 그런 그분. 근데 그분을 출생부터 그의 성장 과정, 인물됨, 그분의 삶과 속성, 사역들을 하는 거 보면 정말 원더풀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그분이 지금 계신다면 모든 언론이 그분 따라다니면서 세상에 이럴 수가 하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한 속담에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경이로움 중에 경이로움이며 모든 경이로움은 진실이다. 이건 팩트다. 지어낸 게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원더풀 하십니다.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이 원더풀이죠. 그냥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냥 저절로 억지로 해야 천국 가기 위해서 해야지 아니라 저절로 원더풀이 나온다니까. 실제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를 반대하고 막 적대시하는 사람들에게도 말씀으로나 행동으로나 놀라움을 계속 던져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을 노리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행위들로 인해 깜짝깜짝 놀라면서, 그러니까 더 자기들이 위상이 낮아지고 그분이 막 사람 더 좋아하니까 죽이고자 했던 거 아닙니까?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 자체가 원더풀이죠. 예수님의 출생 방법이 원더풀 아닙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요, 유대 나라에 처녀가 애를 뵌다? 이건 율법적으로도 하나님 믿는 민족인데 율법적으로 이거 돌에 쳐 죽여야 될 일입니다. 결혼 관계를 통해서 낳지 않는 이 모든 건 불륜이고 말이에요. 이건 불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천사를 보내서 네 뱃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생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저는 남자도 모르는데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있겠느냐, 알았어요,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해가지고 목숨을 걸고 그렇게 아니었습니까? 자, 33세 젊은 청년의 나이로 스스로 십자가 죽음을 택하신 그것도 놀랍죠. 제자들은 그러지 마십시오. 아니, 주님의 능력이면 뭐 다 때려잡을 수 있습니다 해도 아니다, 나는 죽으러 왔노라. 그래서 제자들의 만류에도 상관없이 십자가를 향해 가야 간다고 갔지요. 또 그분의 한마디 가르침이 깜짝깜짝 놀라게 하고 죄인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심이 놀라서, 그 당시 율법적으로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죄가 하나도 있으면 막 얼마나 더럽게 보고 하는데 그들을 예수님은 다 품어주셨잖아요. 당시로 불치병, 문둥병자를 치유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치유 사역이 놀라웠고, 풍랑을 말씀 한마디로 풍랑 위를 걸어가시는 것도 대단하죠. 말씀 한마디로 잠잠하라 하니까 그 막 토네이도 같은 것들이 탁 멈춰버리고 기절할 정도 아닌가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7,000명, 10,000명도 막 다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원더풀 아니에요? 세상에 이럴 수가 없는.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누구도 감당하기 어려운 십자가 형벌과 마지막 고문을 묵묵히 당하시는 것도 놀랍고, 당대 최악의 흉악범들이 당하는 십자가 처형이 아무 죄도 없이 변명도 하지 않고 그냥 스스로 택해가지고 그거를 끝까지 감당하시는 모습, 놀라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놀라운 사실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말씀대로 무덤에서 확 살아나서 사람들에게 40일 동안 보여주고,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 보여주고, 수많은 사람 보는 데서 하늘 올라가시니, 이거 진짜 원더풀 아닌가요? 이건 정말 놀라워요. 이건 팩트입니다, 팩트. 그리고 예수님이 그 구약의 예언대로 모든 게 이루어졌다. 예수님도 예언하셨고 내가 살아난다 했더니 그렇게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성경의 모든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서 하십시오. Jesus is wonderful. 다시 한번, Jesus is wonderful. 그걸 꼭 믿으십시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처럼 예수님처럼 원더풀 인생이 되더라니까. 원래 베드로가 누구예요? 학문 없는 소위 무식한 어부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가 되어 3년 이상을 보내신 후에 나중에 예수님 승천하시고 성령을 받고 나서
수많은 수천 수만의 군중 앞에 처음에 두려워서 죽을까봐 예수님 모른다고 이랬던 이 비겁한 인간이 갑자기 막 예수님 떠나고 부활한 사실까지 보고 나니까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수많은 사람이 설교를 하는데 거기에 지성인들, 뭐 종교 지도자들, 무식한 사람, 수많은 사람들 어떻게 저런, 저거 무식한 어부 아니야? 베드로인데 어떻게 저런 말을 막 할 수 있냐, 막 이렇게 원더풀 하더라 이 말입니다. 별 볼 일 없던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때문에 역사에 길이 남는 원더풀 인생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성실하게 잘 따르면 참으로 원더풀한 인생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나는 무조건 아멘입니다. 예, 여러분은 나를 안 알아줄지 몰라도 나 괜찮하거든요. 다음이든 구글이든 뭐 네이버든 어디 찾아 들어가서 노양모 목사 쳐보라. 그냥 놀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거죠. 근데 주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우리 부부는 시간이 흐를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맨날 만나 원더풀. 아멘요. 따라서 다시 한번 My life in Jesus is wonderful. 영어 공부 다시 한번 하자. My life in Jesus is wonderful. 아멘. 자, 둘째 이름은 모사입니다. 영어로 뭐예요? 카운셀러. 자, 오늘 본문의 이사야는 700년에 태어난 아기 이름이 모사라 했는데, 모사는 상담자라는 뜻이에요. 카운셀러. 상담은 전문가나 경험자, 지혜로운 자들이 문제 해결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의사, 변호사, 성직자, 컨설턴트, 수많은 목회자들 다 상담자죠. 이 세상은 아담과 하와 범죄로 말미암아 사탄이 지배하는 어둠의 세상이 되었고 저주로 가득한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선진국이 되나 후진국이나 다 고통스러운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가난하나 부유하나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다 고통스러움이 따릅니다. 돈 많은 선진국 유럽이 자살률이 제일 많고 제일 가난한 방글라데시가 오히려 행복지수가 1위라고 합니다.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 상관없어요. 어느 학교 나왔냐 이것이 문제 없이 전부 다 인간은 고통스럽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이 늘 필요하거든요. 국제적인 차원에서 전 세계 가장 뛰어난 학자들은 유엔에 다 모여서 세계 국가들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가 원수들은 가장 능력 있는 학자나 전문가들을 불러들여 나라의 재반 문제 해결을 위한 늘 상담과 조언을 하면서 정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우리들 은행이나 투자 브로커 또는 믿을만한 사업상 친구들부터 재정적인 조언도 구하고, 또한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유능한 변호사를 찾게 되고, 또한 사람들이 영적인 문제로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에 부딪히면 목회자나 종교 지도자들, 성직자를 찾습니다. 이병철 씨, 내가 가끔 여러분 소개하지만 폐암에 걸려서 돌아가기 직전에 갑자기 죄 문제, 죽음의 문제, 종교의 문제가 괴로운 거예요. 왜? 죽은 다음에 세계가 궁금하니까요. 그래서 24가지 질문을 해가지고 목회자, 가톨릭 신부, 불교 스님들 여러 군데 쫙 뿌렸는데 결국은 대답을 얻지 못하고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부부 문제, 자녀 문제로 상담자를 요즘 많이 찾고, 또 TV에서 보면 그 어느 분이 자녀 문제 상담자로 얼마나 뜹니까? 우리 모두는 우리의 고민을 들어주고 우리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우리의 생각의 공명판이 되어주는 믿을 만한 상담자를 필요로 하는 때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최고의 상담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상담자 되시기에 충분한 품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상담자이시고 변함없는 상담자이시고 그분은 신뢰해도 좋을 상담자이시고 예수님은 상담자로 갖춰야 될 모든 인격과 품성을 다 갖추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께 우리의 과거의 모든 허물과 잘못을 털어놔도 그분은 그걸 다 받아주고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고통스러운 마음의 상처를 내오늘 같이 울어주시는 상담자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투정과 불평도 끝까지 경청해 주십니다. 다 들어주시는 최고의 상담자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고백을 악용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믿을 만한 상담자라 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계속해서 우리의 상담자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까지 했는데 마태복음 28장 20절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함께 있느니라. 아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날마다 조언해 주십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조언하십니다. 설교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조언하실 겁니다. 찬양을 통해서 찬양 중에 하나님이 확신을 주십니다. 문제 해결을 주십니다. 홀로 기도하는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이 조용히 말씀해 주셔 풀립니다. 좋은 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선하고 신실한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영적인 지도자들과 목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주십니다. 여러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 아파서 누워있는 그분들도 그 틈에 쉬지 않고 일하는 그건 아니다 하고 쉬라고 주셨다고 저는 지금 위로하고 다니고 있는데요. 심지어는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시면 우리의 고통과 질병을 고쳐주시면서 주님을 더 의지하게 만드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믿는 자 안에 거하시는 거룩한 성령님을 통해서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은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해야지, 옳지, 참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 믿으십니까? 주님의 놀라운 상담의 특징, 그러니까 세상의 유명한 상담자들, 세계적인 상담자들 다 예수님을 통해서 배운 사람들이 최고의 전문가들입니다. 예수님의 상담의 특징 첫째, 우리 삶 속에 칭찬거리를 찾으시는 분입니다. 칭찬과 격려를 주님은 아끼지 않습니다. 훌륭한 상담자는 조그만 장점이나 가능성에도 기뻐해 주며 칭찬해 줍니다. 우리도 칭찬 잘합시다. 사람들 칭찬을 잘 발견하고 인정해 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주님은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구하고 기도로 아뢰라고 말씀하신 만큼 경청해 주십니다. 상담의 기본은 뭐예요? 남의 얘기를 끝까지 잘 들어주는 것이지요. 몇 마디 꺼내려 했더니 알았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절대 좋은 상담자 아니다. 자, 세 번째, 우리 삶 속에 파괴적인 것들을 발견하시고 꾸짖습니다. 그거를 계속 가지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주님은 발견하시고 얼마든지 단호하게 담대하게 말씀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가능한 일을 계획하시고 더 큰 믿음과 더 높은 성취를 향해 우리를 도전해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면 다 틀렸다고 고개를 져도 예수님은 항상 우리의 가능성을 아이고 잘했어, 조금만 더 나아,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하면 격려하시는 주님을 우리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우리 여러 가지 은혜의 수단으로 우리를 상담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저주스럽고 고통스러운 과거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꿈과 비전으로 충만한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게 하는 훌륭한 상담자이십니다. 자, 세 번째, 첫째 뭐였어요? 원더풀이고, 두 번째 카운셀러, 세 번째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마이리 갓. 일반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전능자로 표현할 때 엘샤다이라고 하는데 엘샤다이.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김모르, 다른 엘샤다이 아니죠, 김모르라고 썼어요. 이건 전쟁에 능한, 싸움에 아주 능력 있는 용사라는 말을 가리키는 말로 썼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당하는 이 세상살이, 인생살이, 영적 전쟁, 많은 싸움이 있잖아요. 일생이 싸움의 연속인데 언제나 승리하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믿읍시다. 그리고 이 코로나도 싸워서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분의 승리가 있었기에 성도들은 그분을 따르기만 하면 마지막에 가보면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 있음을 저희는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 위대한 능력과 권위를 가진 사람들을 존경합니다. 우리는 흔히 경제적 혹은 정치적, 과학적 능력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나 주님만이 흠없는 모든 분야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다. 그분은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을 뭘로 물리쳤어요? 말씀 한마디 한마디로 탁탁 던지면 3번 싸움에서 마귀가 그냥 허겁지겁 놀라가지고 나 이거 잘못했습니다 하고 도망가 버리죠. 자, 그리고 그분은 죄가 없는 정결한 삶으로 세상을 이겼습니다. 세 번째, 그분은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에게 엄습해 오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대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걸
두려움 때문에 피하게 되지 않으려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기도로 자기에게 다가오는 두려움을 다 물리쳐버리고 당당하게 그 무시무시한 십자가를 향해서 가셨던 거 우리가 믿습니다. 네 번째,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저주와 죄와 저주와 심판과 사탄의 세력을 맞서서 자기 하나 깨끗이 모든 죄를 끌어안고 죽으심으로 이 사탄 마귀를 완전히 다 물리치고 말았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사탄은 우리가 죄가 하나만 있으면, 아무리 믿는 사람이라도 죄가 하나만 있으면 계속 그것 가지고 깔짝깔짝 괴롭혀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죄가 많은 인생들 맨날 사탄의 노예가 돼가지고 맨날 당하니까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우고 자기가 죽어버림으로써, 그러니까 사탄이 막 예수님을 막 물어뜯고 죽였는데 그때 사탄이 이빨과 발톱, 손발톱을 다 뽑아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아주 우리들은 사탄이 와서 어때? 안영재, 사탄이 와서 막 공격한데 간지러워 이놈 새끼야, 그만두고 가라고, 그만,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맞는 겁니다. 주님은 부활을 통해서 죽음과 무덤을 이기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가능이 없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이름은 다 같이 영존하신 아버지, everlasting father라고 합니다. 영존하신 아버지는 영원히 존재하심을 의미합니다. 인간들은 누구나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 같은 존재들이지만 예수님은 영원부터 현재도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이심을 믿읍시다. 구주 예수님이 시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사시는 존재로 설명됩니다. 성탄절에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 구주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때 처음 나타나신 것이 아니에요. 그분의 존재 자체는 그 이전부터, 아니 창세 전부터 존재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영계에서 창조 계획을 세우시고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14절 같이 읽어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나중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성령의 역사로 저분이 그냥 마리아 몸을 태워서 태어난 우리가 똑같은 인간 아니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창세전에 이 세상 만두 인간을 만드신 성부와 성자 성령의 제2위자인 아들이시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며. 그래서 태초에는 말씀으로 계셨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돼요. 맞아요.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이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알파요 오메가라고 합니다. 시작과 나중이요,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아멘이요? 네, 예수님은 인류 역사를 시작도 했지만 마지막 완성까지 시키시는 그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읍시다. 이 세상의 모든 건 영원하지 않고 유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인간의 영혼이 영원하고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고 하나님 말씀인 진리가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심을 감사합시다. 그래서 주님은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합니다. 아버지시라. 말하자면 원더풀하시고 보혜사 같은 상담자시고 전능하시고, 그런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겁니다. 세상 아버지든 남편들은 부모들은 아내든 끝까지 책임지지 못하고 사라져 버림으로 우리를 슬프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합니다. 그래서 나 요즘 우리 아내에게 자꾸 겁줍니다. 그냥 내 허락 없이 그냥 함부로 나보다 훨씬 먼저 떠나버리면 너 죽는다 그래. 알았어. 당신이나 잘해. 그런다고. 그러나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약속을 못 지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아버지로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끝까지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금생만 아니라 내세까지 영원히 책임지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풍성히 채우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이심을 감사합시다. 예수님은 구원사역의 성취자시며 당신의 피와 살을 성도들에게 먹이신 분이며 사랑을 마음껏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에 접속이 되면 끝이 없어요. 어느 것이든지 무리도 끝날 때가 있는데 예수님의 사랑은 끝없이 베풀어도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아멘요. 즉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 모든 걸 준비하고 자식을 먹이며 끊임없이 사랑을 베푸는 것과 유사하게 예수님은 성도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희생하셨으며 무슨 일이든지 우리를 위한 길은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역을 수행하신 예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읍시다. 그래서 믿을 만한 분이 바로 우리가 구주와 하나님으로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영원하신 아버지가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 약속했을까요?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자세히 천천히 잘 읽읍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0장 28절 시작.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영생 믿음으로 받았어요? 아멘. 받았지? 받았다고 아멘 하면 돼요. 다 같이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여 또 절 내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한 번 얻은 구원을 절대로 뺏길 수 없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기독교 안에서 목사들이 이렇게 잘못하면 좀이라도 잘못하면 너 구원 없어진다고 겁박을 하는 이건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한 번 예수님이 더러운 우리를 붙잡아서 피로 씻어서 한 번 영생을 주면 잃어버릴 수 있다고 없다고요? 그 예수님 왜 뺏기겠냐고. 그 어마어마하신 분이요. 이 말씀을 믿읍시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걸 믿읍시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 얻은 걸 확신합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이 예수 믿는 정확한 이유가 있다면 바로 영생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이병철 그 정말 어마어마한 재벌도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 대책이 없잖아요. 이 세상에 어떤 종교 지도자들도 다 죽었잖아요. 종교 창시자들도 다 예수님만 죽었다 살았는 그분이 영생임을 입증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영생을 준다고 했으니까 끝까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평강의 왕이시다. Prince of Peace. 오늘 보면은 태어난 아기 예수는 평강의 왕이라고 예언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면서 천군 천사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누가복음 2장 14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 탄생 자체가 하나님은 정말 내 아들이 죽음을 고통을 겪는 알면서도 하나님 기쁨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평화로다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누구나 평강을 갈구합니다. 평강을 바라는 마음은 모든 인간들에게 공통점입니다. 미국은 평화를 원합니다. 항상 전쟁이 위협이 상존하는 저 이스라엘과 중동의 나라들도 평화를 원합니다. 남북 간 대치 상태에 놓여 있는 분단국이 우리나라도 평화를 갈망합니다. 갈등을 겪고 있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갈수록 평화를 원합니다. 그래서 유엔은 항상 평화하는데 난 요한계시록 설교할 때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국가들이 부르짖는 평화는 거짓 평화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은 평화가 아니라 더 많은 갈등과 전쟁과 싸움이 인류를 위협합니다. 우리나라도 선거를 앞두고 얼마나 싸움박질입니까? 예, 나라 간에 중국과 미국 간에 지금 얼마나 긴장하게 싸웁니까? 지금 세계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뭔가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면서 갈등하고 싸우고 막 얼마나 뒤에서 못된 막 손길도 오고 하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왜 우리가 평강을 얻지 못합니까? 오늘날 우리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삶을 얻었고 의학 발달로 인해서 수명이 100세 시대가 된다고 하고 있고 우리는 최고의 번영을 누리지만 참된 평강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어느 때보다도 잘 살게 되었어요. 이제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간다 하면서 세상 우리나라의 그 국민들은 두 갈래로 나는데 갈수록 갈등과 불안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 정치가들은 부추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강의 왕 예수님 대신 다른 것들을 선택하고 다른 것들을 의지합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평화를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군사력과 여러 종류의 무기들을 의지합니다. 개인으로서는 우리는 평강의 왕 대신에 다른 어떤 세상적인 것들을 의지합니다. 교육이나 재물이나 친구들, 건강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나면 우리의 마음은 불안에 사로잡힙니다. 한마디로 인간들이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을 떠남으로 평화가 없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6절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또 3장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렇게 로마서 3장은 그 사도 바울이 모든 인간들 중에 죄 없는 사람 없다고 하면서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다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의 죄 때문에 파멸이 오고 고통이 오고 고생이 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평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종들은 사람들의 평강의 축복을 나눠주라고 지시를 합니다. 민수기 6장 24, 26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시편 기자는 평강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하나로 인식하였습니다. 시편 29편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자,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삶으로 진정한 평강이 온다고 이렇게 말해. 같이 읽어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지하십시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시다. 그럴 때 마음은 항상 평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사도 바울은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평강 주시는 분이심을 이렇게 말해. 빌립보서 4장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니까 맡깁시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그 다음 고린도전서 14장 33절 하나님 무질서의 하나님이 하시어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 없이 평강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사야 48장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네. 그러니까 아무리 권력을 잡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절대로 평강이 없습니다. 에레미야가 살던 시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대해 반역하고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그들을 떠났을 때 한 이스라엘 사람은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에레미야 14장 19절 시작. 우리가 평강을 바라고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아멘. 평강의 왕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늘의 평강을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평강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평화를 깨뜨리는 우리 개인적인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악을 뒤집어 쓰고 자기 하나 희생하시고 그 사랑으로 자기를 죽여주심으로
우리 죄를 다 청산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을 막을 모든 장애물을 예수님 없애주신 걸 믿으십시다. 그리고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모든 인간은 겉으로 표현하더라는 죽음 앞에 다 두려워. 그래서 이 코로나 때문에 벌벌 떠는 게 죽을까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삶을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너희가 죽어도 다시 살겠고, 아멘?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죽는 건 뭐예요? 잠자는 겁니다. 좀 쉬러, 푹 쉬라고. 그러면 자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일어나라 하고 예수님 재림할 때 일어나라 하면 다 일어납시다. 그런 거니까 두려워할 필요 있어 없어요? 예, 담대하게 죽음이 올 테면 와라. 나는 주님 믿고 끝까지 가는 데까지 갈 거다. 이렇게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오는가? 구체적으로 먼저 하나님과 화목합시다. 이걸 peace with God 그래. 하나님과 평화로워라. 하나님과 화목 좀 해라. 하나님은 죄가 우리가 하나라도 있으면 하나님하고 갈등이에요. 갈등. 그러니까 하나님과 평화하십시다. 그러면 peace of God,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와버린다니까. 저절로 와버린다니까. 어떻게 peace with God,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나의 죄악을 2000년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리실 때 깨끗이 청산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고 믿으십시오. 내 말만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그건 믿고 있으면 하나님께 내 사이에 틀어질 리가 없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세이자면 죄 한 번이라도 지어봤어, 안 지어봤어? 죄 우리 지을 수 있잖아요. 노양만한테 물어보세요. 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자백합시다. 언제든지 그때그때 빨리빨리 자백합시다. 쌓아두지 맙시다. 미루지 맙시다. 주여, 오늘 또 말씀에 어긋난 잘못들을 했습니다. 용서해. 그러면 하나님은 알았어요, 나마. 그 딱. 아니, 우리 소윤이나 로빈이가 잘못했다고, 아빠 나 잘못했어. 그러면 막 뒤집어 밟아? 아이고, 놈의 새끼. 알았어. 나도 너한테 나는 너 더 했거든. 막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그때 자백하고 버림으로써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떠나지 않도록 하십시다. 자, 마지막 순서로 그 7절을 보면은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나라가 나오고 그 대통령 자리 보좌가 나온단 말이죠. 여러분, 아기 예수가 태어났는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 나라라는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었잖아요. 통일 왕국의 왕이었잖아요. 최고의 왕. 근데 다윗의 왕위가 예수님을 통해서 계승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 이스라엘 나라는 없어지겠어, 안 없어지겠어요? 절대로 없어지지 않죠. 그 자리를 예수님이 나중에 재림하셔서 차지하시고, 또 요즘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나서 이스라엘도 다 망했을 때 무슨 나라가 생겼어요? 교회라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졌지요? 지금은 교회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멘? 왜? 예수님이 이 법과 하나님의 법, 말씀이 통하는 곳은 교회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 말씀이 통하는 그 성도들의 모임이 하나님 나라거든. 현재 불완전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완성되면 예수님 다시 재림하십니다. 재림하시면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너희 그만 고생하고 수고 많았다, 이제 올라오라면 하늘로 올라갑시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7년 대환란이 와서 세상은 아주 제가 계속 주일마다 설교하는 일곱 인심파, 일곱 나팔심파, 마지막 대접 심판으로 아주 전멸위기에 갈 때 예수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천년왕국이 세워집니다. 인간들이 아담과 하와 타락한 이후에 그토록 한번 지상 낙원을 잃어보려고 온갖 머리를 다 써도 가면 갈수록 더
불화가 많고 전쟁이 많고 싸움만 많고 이제 마지막에는 인간들이 많은 그 핵무기로 가지고 막 서로 작살을 내서 죽여야 할 이때 예수님이 모든 세상의 더러운 것들 다 깨끗이 청산하고 천년왕국이란 지상 낙원을 처음으로 이루어서 통치하실 것입니다. 이 2600년 전에 700년 전에 이 예언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성탄절 꼭 25일 날 우리 저거 믿지 마세요. 저 25일 날 오전 11시 교회 나오면 안 돼. 안영재 나오면 안 돼. 그 대신 여러분 25일 날 12월 25일에 예수님 탄생한 정확한 날이 아닙니다. 예, 언제든지 우리는 예수님 탄생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1년 12달 동안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갑시다. 그 대신 다음 주일날 아까 광고했던 대로 26일날 마지막 송년 예배를 겸하는데 성탄절과 겸해서 우리 함께 한 번으로 마지막 예배를 맞출까 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 코로나가 이제 앞으로 변이로 인해서 오미크론으로 해서 막 계속 이어가고 제가 그 계시록 설교할 때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갈수록 계속 전염병은 인류를 공격하게 되고 마지막 7년 환란 때는 무시무시한 병이 막 온몸이 썩어 들어가는데 죽을 수도 없는 그런 병이 온다고 했어 안 했어요? 그래 지금 이 모든 건 예고편이고 그래도 이건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이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갈수록 점점 위험이 오지만 우리 예수님 아까 그 원더풀 그 카운셀러 그리고 올마이트 갓 하는 에버라스팅 파더 이 모든 걸 믿으십시다. 이분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날 믿음으로 하여튼 승리하면서 그 대신 또 남에게 난 믿음이 있으니까 함부로 살아도 좋아 이건 또 아니죠. 덕이 안 되죠. 크리스찬들이 그러면 안 되죠. 남보다 더 모범적으로 방역